할렐루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또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가장 복이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열심을 품고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소식과 환경을 통하여서 자주 실망하며 아버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8월 한 달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놀라운 계획하심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온전히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송이꿀보다 단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양약이 되어지고 또한 힘이 되어지고 능력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신령들 하나님의 세임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랴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말씀에 우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위에 심령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평안한 교회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삶과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군대장관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소개할 때 첫 번째는 백부장이라 소개했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 백부장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천사를 통하여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에 우선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갔던 이 백부장에게 놀라운 이런 복음의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축복의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복음이 여러분 증거되어져서 완벽하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또 세례를 받고 이러한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었고, 그 천사를 고넬료에게 먼저 보내시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옴이 거듭 보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3번 되어지는 환상과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요. 이 환상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게 뭔가라고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백부장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청하러 온 거죠. 베드로를 청하여 올 때에 그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영혼 구원, 이방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이렇게 천사를 보내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더 나아가 베드로의 생각과 사역의 모든 것까지 여러분 이게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소원이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갔던 사도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통해 엄청난 일을 했지만, 엄청난 사울의 그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여정 속에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는가? 욥바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 있었다. 이 사실은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참 희한하게 구약에도 한번 나오잖아요. 물론 여러분 자주 나오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큰 사건이 뭐냐면 요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가 이 욥바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정반대로 가버린 거죠.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와라. 다 멸망해봐라. 이 왼수의 나라, 적국의 나라, 니느웨야.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시작하기 신약 성경의 이 베드로도 이 욥바에 머물면서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런 막 달려나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수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제하는 것이 간섭적으로도 허락지 않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방인의 첫 사역의 현장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가 펼쳐갔었느냐? 하나님이 펼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과 이방인에 대한 모든 개념까지 바꾸시고 준비시키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선교사에게 이방 선교사에게 물꼬를 드시고 큰 역사의 파장이 일어나게 하셨던 사실들을 기억해 보면서 여기에 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말씀을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하신 바는 있었지만 환경을 보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서는 사역이 활발했는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런 지금 욕보에 있으면서 이 무두장의 집이 자체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껍데기, 가죽을 가지고 뭔가 신발을 만들고 뭐를 만드는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기가고 있는 집조차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유대인 전통이 원하는 그런 삶은 아닌 거죠. 아마도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허락할 수 있지라고 하는 베드로 나름대로의 어떤 사역의 현장에 울타리를 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속에 그 다음에 주의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깨끗이란 단어가 맞는 거죠. 내 자신을 깨끗하게. 두 번째는요, 사역의 현장은요, 사역의 현장도 여러분 깨끗하게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게 참 맞지 않는 거죠. 사역의 현장의 영혼을 바라볼 때는 이런 마귀에게 찍히고 눌려서 몸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연약하고 낮아지고 상처 입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심정은 말씀에 우선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기준이 가면 갈수록 버려지고 복음 전도 사역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 아주 좋은 평가를 하지 않냐고 저평가, 성도들을 평가할 때 저평가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멸시한다 할지라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열정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갈 때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 복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지만 입술에 하나님 안 됩니다,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나는 못합니다, 뒤로 가면요 여러분 스스로도 못 지키고 침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환경은 지름과 같은 어두운 모습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 복음의 사랑, 복음의 빛을 통하여 여러분 주의 말씀에 가여 말씀에 우선하여 사역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우선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나를 통하여
무엇 하시려고요? 한번 기도하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하여 무엇 하시려고요? 하나님 연약한 자녀들을 통하여 무엇 하시려고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나를 통하여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평강의 발걸음이, 능력의 손길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사역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열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며 고대하며 믿음의 한 걸음, 기쁨의 한 걸음, 여호수아 같은 한 걸음, 갈렙 같은 한 걸음 정복하고도 남는 믿음의 그 열정이, 믿음의 그 순종이 주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이방인의 사역은요 어떤 파장을 미쳤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이 모든 것을 깨시고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구나.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펄펄 끓어오르는 복음의 영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의 장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영혼의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온 교우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에 말씀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며 기도하며 믿음의 한 걸음, 복음의 한 걸음, 사역의 한 걸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로 성기로 감사 예물로, 추정 예물로, 이모점으로 드려질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서 연약한 부분 어루만진 자 강건하게 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이 오늘 물질의 부족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선교 지역에는 흔들어 넘치도록 영혼의 역사와 사역의 기쁨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변한 교회 위에 아버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고 더욱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로 동역사하심이 말씀에 우선하여 믿음의 한 걸 한 걸을 내딛기를 원하는 온 교들 심령들 위에, 가정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교들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치료하신가, 하나님의 축복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